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시간,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 그 죽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백성들은요,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여로하지요. 호산나 무슨 뜻인가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줄 알았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 그리고 버리떡 몇 개만 있어도 5,000명, 7,000명을 먹이시는 그 예수님, 병자들을 안수하여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왕이 되시면 지금 로마의 이 어려움과 핍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마지막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누구의 힘으로 사냐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려고 주님은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살 수 있나요? 바로 주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종의 영으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자녀가 된 자녀의 영으로 살게 하시는 귀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십자가를 알고 있는 우리들은요, 주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는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도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바라보냐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소망의 메시지를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로마서 8장에 바로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요,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에 비해서 비교도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 두 가지를 저울에 달아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하나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크신 영광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저울에 달았더니요, 영광이 훨씬 더 커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는 보이지도 않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자꾸만 그 고난에 눈이 가는 걸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이 고난은요, 현재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작은 고난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주 작은 어려움과 눈물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영광은요, 언제 오는 것이냐면요, 장차 주님이 오실 그때에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보이는 고난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식하는 거죠. 주님, 오늘도 우리가 고난받습니다. 오늘도 힘이 듭니다.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오늘도 넘어집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의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요?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피조물들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리라.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에덴 동산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무너진 그 순간부터 모든 피조물들도 지금 탄식하며 울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스리지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요, 빙하는 자꾸만 녹고 있고요, 이 땅에는 기근이 발생하고 있고요, 이 자연은 우리로 인하여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도 우리가 지금 고난 때문에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탄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기다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분이 오셔야 이 피조물들도 새롭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해 보니까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 그곳은 이런 곳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린 양이요, 사자들과 뛰어놉니다. 어린 아이가요,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해를 당하지 않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창조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것을 위해서요, 세상도 탄식을 하고 우리도 우리 삶에 있는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에덴이 붕괴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주간,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하는 주님의 십자가처럼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빛게 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만드신 그 천지 창조의 시간처럼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 보내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장차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광에 비하여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하심으로 이제 영광의 그날을 보게 하시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바울이요,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있죠.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지금 본문에 바울은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태로 사는가? 그것이 바로 소망을 가진 상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은요, 예수를 믿다가 먼저 떠난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위로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떤 소망인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 사랑하는 형제가, 가족이, 부모님이 떠나시면 영원한 이별입니다. 그러니까요, 통곡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인가요?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이 슬픔은 다릅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슬퍼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에 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요 다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믿으시나요? 우리가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염려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고난의 문제는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니까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 시체의 그 굴에 임봉하고 군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안식구 첫날 여인들이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리겠다고 떠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가봐야 소용없어. 봤잖아. 그날 예수님 장례 급하게 치르고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은 거 봤잖아. 그뿐인가?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게 임봉하고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거 봤잖아. 가도 소용이 없어. 아마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요 지금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무덤에 장사 지낸 예수님, 그리고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병사들, 그 문을 큰 돌로 막았던 그 현장, 그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요 주저하지 않고 안식일이 지난 첫 번째 그 새벽에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때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그 주님의 묘지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이었습니다. 돌에 큰 돌이 막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는 굴릴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대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부활의 그 아침에 첫 번째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이 소망을 가졌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을 지내는 이 한 주간 주님의 귀하신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끔 우리의 인생이요 마치 높은 산을 올라가는 것이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막 닥달합니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20등 했으면 10등 해야 되고 10등 했으면 1등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산을 올라가서 정복할 수 있는, 제일 먼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아무리 올라가도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가 될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특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산을 오르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요 금덩어리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금덩어리 필요 없거든요. 광야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생수 한 잔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요 큰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나가야 되니까요. 텐트 하나가 있으면 족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사람은요
산의 진미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그것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요, 광야를 지나는 인생은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 고지를 탈환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사람은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은혜를 구하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진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 같은 인생을 반드시 지날 텐데, 이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 주님이 소망이 되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먹으면서 그 광야를 지났습니다. 만나가 무엇인가요? 하루의 것만 걷어들여야 됩니다. 이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썩어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무리 많은 만나가 내려도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내가 먹을 수 있는 것만 거두면 족합니다. 오늘 구름 기둥이 멈춰서면 나도 멈춰서는 것이고, 불 기둥이 또 움직이면 나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망의 그 땅,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를 향하여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도요, 이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고 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어쩌면 보이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또 이런 일이 터졌습니다. 또 이런 일이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육체에, 내 자녀에게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할까요? 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무릎 꿇는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존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다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던가요. 우리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존재입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누가 계시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신답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고난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유는요, 이 황폐해진 이 땅을 위해서 피조물들이 탄식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탄식하시는 이유는 다릅니다. 누구를 위해 탄식하시냐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아니 어떤 것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성령님 이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성령께서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성령의 귀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부터 좀 나오십시오. 어려운 시간이지만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현장에 나오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영상으로 그 시간에 함께 하십시오. 주님께서 마지막 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그거였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내가 좀 죽게 되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십니다. 근데 제 아들은요,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잡니다. 몇 번을 오시지만 여전히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간도 깨어 있을 수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내 인생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는 이 고난 주간 앞에서 어떤 것을 기도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귀하신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요, 강대상 위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고요. 이번에 내일부터 있는 이 기도회에 대표 기도를 어떻게 세웠냐면요, 내일 아침에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아이가 기도할 겁니다. 화요일 날은요, 청소년 중에서 기도할 겁니다. 수요일이 되면 우리 조금 더 나이가 있는 청년이 기도할 거고, 그리고 목요일은 장년 분 중에서 한 분이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금요일은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가 많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 세대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함께 무릎 꿇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은 공생애 동안에 제 아들을 향해서요, 여러 번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근데 그들이요,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이 도마가 묻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길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가나요? 주님이 그 답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더니 빌립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한테 그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3년을 함께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하시나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거라고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갇혀서, 인생의 고난에 갇혀서 그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의 증인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제자들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 한 주간 기도할 때에 그 놀라우신 능력, 예수의 보혈에 귀하신 공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8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즐겨 암송하시는 구절이시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러는 네 존재를 하나님 아시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협력하여 이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마지막 시간에도 그렇게 외칩니다. 예수님을 누가 잡아간다고 하면 제가 막을 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자신이 맡고 있는 그 일이 예수님의 선하신 의도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은 외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우리는요, 우리가 외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실수해도, 우리가 이렇게 넘어져도, 우리의 구하는 것은 하늘의 것이 아닐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귀하신 생각입니다. 이 고난주간 주님의 귀하신 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난의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새벽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귀하신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귀하신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 그 소망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죠. 소망,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난은요, 하나님 앞으로 허락하실 그 영광에 비교도 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고난을 온전히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우신 영광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소망,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보이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소망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인내하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십니다. 사람들은요, 내려와 보라고 조롱합니다. 내려오면 내가 믿을게. 주님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난을 인내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그 소망을 믿음으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복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소망,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 이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 놀라우신 은혜가 이 한 주간, 이 고난 주간 저와 함께 주의 능력으로 동행하시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